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면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쓰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밤에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탄식 두 번째입니다. 욥의 탄식 두 번째. 욥은 탄식할 수밖에 없죠? 욥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도 경건하게 살았던, 그렇게도 경건했던 욥에게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도 잃어버리고 온몸에 전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득득 긋는 그런 상황이 되자 나에게 가장 가까웠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 부분의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탄식의 모습이 차라리 뭐뭐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어제 부분에서. 오늘은 어찌하여 뭐뭐했던가 이렇게 하면서 탄식을 하네요. 이 욥기의 핵심은 그거라고 그랬죠.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에서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다가간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이 욥의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욥기를 많이 배웠어요.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도 욥기와 고린도전서를 연합해서 쓴 논문인데, 이 욥기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믿음 생활을 좀 하신 분들, 믿음 생활이 초신자들은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얻게 되죠. 아, 고난을 많이 당했다더라. 그런데 나도 고난이 있는데, 욥도 견뎠는데 나도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을 붙들고. 요 정도에서 멈추죠, 보통.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욥기를 접하게 되면 그 믿음의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셔요. 근데 우리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금방금방 나타나서 도와주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해답이 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근데 요 욥기에서는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정말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욥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의 밤이라고 그래요. 신앙인들의 어둠의 밤이라고 합니다. 이걸 겪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의 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 말하자면 초신자들은 사실 창조신앙을 안 믿죠. 글쎄, 왜 모르겠어요. 믿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신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더라. 태초에 몇천 년 전인지 모르지만 몇만 년 전인지 창조하셨더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 창조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진화론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해준다는 그런 확신은 있지만, 창조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욥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시는구나 라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셔. 그러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경영하신다며요.
그러면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내 주변에 분명히 계실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안 보여도 잘 노는 거죠. 창조신앙은 그런 겁니다.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놀다가 한 번씩 뒤돌아보잖아요. 엄마가 내 뒤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뒤돌아봤는데 안 계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막 불안하죠. 그래서 엄마를 찾게 되죠. 재밌게 놀던 장난감, 뭐 놀이터 다 소용없죠. 그때부터는 엄마를 찾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근데 이 욥기를 지난 신앙인은 놀이터에 잘 놀다가 엄마 있는 거 확인하고 놉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안 계셔. 그래도 아니야, 엄마는 분명히 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고 재밌게 노는 거죠. 완전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으로 가셔서 정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욥의 탄식 두 번째, 앞부분은 차라리 하였더라면 이렇게 했고, 지금 오늘 부분은 어찌하여 못마했던가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차라리 못마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못마하였던가 하면서 막 탄식하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 어찌하여 차라리 못마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표현을 씁니까?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정직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가는 건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철학적으로는 존재 이유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을까? 그거를 존재 이유라고.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신앙 여정의 첫걸음이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라는 것으로 탄식합니다.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하여 하면서 막 쏟아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기에 답답하고 당황스러움이 지금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 차라리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그러면 죽음은 좋지 뭐, 죽음은 편안하지 뭐, 편안하게 눈 감으세요. 이런 표현들이 다 안식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이놈의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죠. 눈 감으면 좋지 뭐,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뭐 이런 표현들 대부분 다 그것을
죽음을 편안하다, 안식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그곳, 17절 보세요. 그곳이라는 건 죽은 곳,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17절. 그곳은 악한 사람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또 18절, 그곳은 갇힌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19절,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곳이에요. 죽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기독교인의 죽음은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본향이라고 저희들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이게 돌아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다르죠, 이 사람들하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안식하는 평화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께로 가서 좋고, 내가 살아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해서 좋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바울이 누렸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평안히 안식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삶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서울의 어떤 지하 쪽방에서 살다가 자살했다고. 뭐죠? 그게 생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생활고. 나오기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분들의 그 심정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그것밖에 생각 안 나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얘기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아가서를 봐도 그렇고 잠언을 봐도 그렇고 전도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은 살아있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있음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우리의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로 기독교에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자살한 분들을 하나님이 안 품어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질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을 텐데 그 순간 지나면요 살 수 있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을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요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잘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때가 있을 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여겨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또한 주변에 혹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여겨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서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또 혼자 아니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욥의 탄식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탄식에는 뭐가 들었냐면 욥의 탄식에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이 들어요. 그렇죠? 응?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의 간절함은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간절함은 뭐예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좀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우리 자식들이 좀 사회적으로 독립해서 어엿하게 시집 장가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지금 나의 재산이 재물이 좀 부족한데 재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복되게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그 다음에 내가 좀 찌질한데 좀 폼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저의 마음속에는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이 좀 더 마음이 넓고 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소위 말해서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욥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럴 때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벗어났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도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실 세계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지금 욥에겐. 당연하죠.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현실을 보면서 매 순간 볼 거 아니에요. 기하적으로 득득 긁고 있으면서. 그 피하고 싶은 현실을 보면서 어찌하여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0절.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이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어요. 소환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을